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육신이란 말의 뜻은 영어로는 incarnation이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의미하죠. 이는 성경에서 증거하듯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으로 완성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연속성. 계속해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성육신은 오늘도 일어나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 있는 문자와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며 실존적 주님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평강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성육신의 체험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 이야기했던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마주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맡길 때에 그 일이 나중에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말씀의 성육신의 체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부분들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 바로 성육신 경험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성육신처럼 체험되어서 나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체험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성육신으로 체험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성육신 체험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으로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믿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왜일까요? 평강은요, 히브리 사람의 말로 인사, 안녕, 샬롬 이런 말이에요. 즉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계속 그 마음에 있도록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 기억할 수 있냐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줄 때 제자들은 그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죽음에서 돌아오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불안함을 해소하면서 그들이 안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주님을, 부활해서 돌아오신 주님을 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즉 주님을 만나는 경험,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담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안한 삶에서, 어려운 삶에서, 힘든 삶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힘들잖아요. 성경에서 마음 그러면 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것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뭘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분의 평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평강이 우리를 한 몸의 부르심으로 지켜가는 또 힘인 것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게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육신 체험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주님이 머리 되어지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육적, 정신적,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그러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은혜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함께.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 아프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막 좋아하는데 어우 배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풍성히 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평안, 평강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학 주석 그 학자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에 대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 주석책을 읽으면서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강이란 말이 나오면 이 바클레이 신학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잖아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또 이 평안에 대해서,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인용구가 너무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근심거리는 해결되어도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얻으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정한 자리에 풍부한 돈에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압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배신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결국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고 주장하실 때에 찾아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김병삼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꾸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김병삼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보세요.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나? 안정될 수 있나? 하나 가지고 안정이 됐다가 또 하나가 오면 이 안정이 무너지죠. 쓰러지죠. 아파하죠.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평안인 것을 알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했던 것이 그 평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평강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평강의 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에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결과가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거라는 그 귀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입술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마음에 거했던 게 우리의 삶에서 막 드러나는 거죠. 막 드러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역사하시는 그 성육신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고 내 가정에서 경험하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찰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면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요,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믿음의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흥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흥이 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반응을 해야죠. 손과 손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감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끼리 아우 감사해. 그런 상황 때 드리는 그냥 내추럴하게 드리는 감사의 상황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감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건 말려도,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기쁘고 그 기쁨이 콧노래를 하게 하고 흥얼거리게 하고 노래를 하면서 무언가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뭐냐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운데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왜 어려운데 감사를 하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남을 불리하며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짜증내고 투덜대기도 하죠. 주님은요,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근원은 주님을,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렵고요, 짜증나고 힘들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기분 좋게, 감사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요, 예전에 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자의 모습. 뭘 해도 짜증나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일을 시키는 거야. 형도 있고. 하다못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을 때 뭐냐면, 갑자기 막 제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이령아, 이령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쪽에 있다가 팍 뛰어가서 왜? 갔더니 뭐 좀 사와라 라고 하는데 우리 형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확 짜증이 나가지고. 뭔가 비교하게 되고, 왜? 형은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바뀌었어요. 확 바뀐 건 아니에요. 천천히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구나.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또 건강이 있으니 감사한 거, 가족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적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했죠. 우리 어제 기쁨의 언덕의 말씀처럼 주님의 경건을 배운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할 줄 아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감사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죽게 됐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런데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용서의 기도하신 것이,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하나님 저를 지금 안 살려주실지라도 하나님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맡긴 거. 오늘 1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찬송과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성육신의 체험이구나.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성육신의 삶이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평강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 저는 약간 요거 변경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살아도 그 생명이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풍성히 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으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은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플래시라이트와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끌어지는 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성육신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말씀이 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땡땡이를 많이 쳐봐서 알지만, 공부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육신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삶터에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거의 결론을 내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열어야죠. 내 삶을, 내 마음을 열어야죠. 그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 그런 것을 경험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을 담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바뀌어야 하느냐? 입으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과 혀의 권세의 위험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 8절부터 10절,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데 저주하는 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또 성육신의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체험이 날마다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이 제어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제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욕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한다라면 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일까? 일이 될까? 아니면 욕을 보이게 되는 일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성육신 체험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늘 또한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중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또 다른 영혼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에나 말에나 행동에 모든 것을 선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령한 노래를,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시어 날마다 말씀의 성육신 체험을 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며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노래가 풍성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